사사기 9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본문이고 6절까지만 봉독하고 쭉 읽어가면서 증거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과 외조부 집의 모든 가족에게 말하기를 모든 세겜 사람들에게 여룹바알의 아들 70명 모두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낫겠습니까? 말해 주십시오 하고 또 제가 여러분과 한 고륙인 것도 기억하십시오 하였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이 말을 모든 세겜 사람들에게 전하였더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져서 그는 우리의 형제이다 라고 말하게 되었다. 그들이 바알브릿의 전에서 은 70개를 꺼내 아비멜렉에게 주니 그가 그것으로 건달들과 불량배들을 고용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자기 형제들 곧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는데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숨어서 살아남았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의 온 족속이 모이고 함께 가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옆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제목은 아비멜렉이 왕이 됨입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됨. 아비멜렉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이 아비멜렉은 그 여룹바알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본 그 앞에 8장 31절에 보면 8장 31절에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 또 그 어머니는 세겜에 살고 있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겜 사람들, 이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의 그 외갓집 사람들인 겁니다. 외갓 친척들이 이 세겜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에 이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이 아비멜렉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했는데 그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 말한 거 다 잘못된 거예요. 2절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아비멜렉이 말한 거 둘 다 잘못입니다. 뭐라 말했는가? 하나는 70명 여룹바알의 아들 70명 모두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과 그저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낫겠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여러분과 한 고륙이다. 여러분의 친척이다. 가족이다. 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라 하고 이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앞에 말한 것은 이 아비멜렉이 거짓말한 겁니다. 왜 거짓말인가? 그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모두가 왕이 되겠다 한 적이 없습니다. 70명이 우리가 왕이 돼서 함께 다스리자 하고 말한 적이 없는데도 이 아비멜렉은 70명이 그와 같이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70명 모두가 다스리는 것과 그저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어떤 게 더 낫겠습니까?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짓에 근거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여러분과 같은 고륙이다 하면서 이 사람들의 감정과 인정을 가지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다 바로 되지 못한 것이고 아비멜렉에게 이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인 겁니다. 이 아비멜렉 그 이름 자체도 잘못됐어요. 아비멜렉의 이름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아비멜렉의 그 이름은 그 아비는 우리나라 말과 비슷한데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멜렉은 그 멜레크라는 말인데 왕이에요. 왕. 그래서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우리 아버지 왕이다 하는 그러한 이름의 뜻이 아비멜렉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참으로 그 기드온의 아들로서 비록 첩이 낳은 아들이지만 기드온의 아들로서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고 나도 이런 사람이다 하는 그런 과시하는 그러한 욕심이 그 이름 자체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아비멜렉에게 이와 같은 욕심이 들어가서 결국은 거짓말로
또 사람들의 인정, 감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호소하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3절에 보니까 그 아비멜렉의 말에 이 세겜 사람들이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의 말에 세겜 사람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지요? 4절에서부터 쭉 6절까지 보면 그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결국 이 자기 형제들 다 죽이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바알브릿의 전에서 은 70개 꺼내서 아비멜렉에게 주니까 아비멜렉이 그것을 가지고 건달들과 불량배들 고용해서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자기 형제들 곧 여로보암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였다. 근데 그때 딱 한 사람 막내 아들 요담은 숨어서 그 가운데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그러니 6절에 세겜의 모든 사람들 밀로의 온 족속이 모여서 이 아비멜렉을 그들의 왕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잘못한 것이고 또 그때에 세겜 사람들도 그 악한 일에 동참한 겁니다. 아비멜렉이 그들을 선동하고 나아갔지만 세겜 사람들도 그들을 깨끗하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의 말에 다 속아 넘어가고 그들의 하는 그 행동은 다 악한 행동, 결국은 아비멜렉과 똑같은 그러한 일을 하면서 똑같은 길 걸어가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 세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아비멜렉의 그 말에 속아 넘어가고 왜 이처럼 악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이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하는 거짓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 버렸고 그가 하는 그 악한 일에 아무 거리낌 없이 함께 동참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여기 4절에 바알브릿의 전에서 은 70개를 꺼내서 아비멜렉에게 준 겁니다. 이들이 바알브릿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다가 은도 갖다 바치고 여러 가지 재물들도 갖다 바치고 하면서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니 거짓말에도 쉽게 속아 넘어가 버리고 악한 일에도 쉽게 동참해 버리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게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자기만 손해인 겁니다. 하나님 멀리 떠나면 자기만 손해예요. 이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시니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옳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뭔가 이상하다, 옳게 분별하며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하는 행동을 볼 때에도 왕이 되는 것은 왕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자기 형제 70명을 한 자리에서 죽일 수 있는가? 이거 참 옳지 못한 일이다.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시고 근원이신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악한 것을 눈으로 봐도 모르는 것이고 귀로 들어도 분별하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사람만 손해인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고 능력의 근본이시고 또 우리 복의 근본이시고 또 우리 기쁨의 근본이시고 평안의 근본이신데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생활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 버렸으니 다 멀어지는 겁니다. 지혜도 멀어지고 능력도 멀어지고 복도 멀어지고 평안도 멀어지고 기쁨도 멀어지고 다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 멀어진 그곳으로 우상이 들어오고 거짓이 들어오고 악한 그러한 생각과 행동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은 아비멜렉의 그 악한 행동에 동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아비멜렉 참 기드온의 그 아들 중에 하나인데 이 기드온이 살아 생전에 자기의 가족들을 잘 가르쳤을 겁니다. 잘 가르쳤을 거예요. 사람들이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기드온이 분명하게 말한 겁니다. 나도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내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기드온이 분명히 자기 가족들에게도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말해주고 어떻게 하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만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살아생전에 수도 없이 가르쳤을 겁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죽고 나니 그 가르침은 다 뒷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그래서 욕심을 따라가게 되었고, 그래서 인정에 이끌려서 가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가르침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또 역대상 16장에 보면 이 천년 동안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 영원히 기억하라. 역대상 16장 15절인가요? 네, 한번 읽어 주십시오. 15절 너희는 그분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여라. 예, 하나님의 언약 천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신 그 말씀을 잊지 말고 영원히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기억하라.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지를 못하니 또 배우고 계속해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아는 말씀 많은 겁니다. 하지만 아는 데에 그치면 소용없는 겁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도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 겁니다. 알기만 하고. 그래서 우리도 아는 말씀 어떻게 하든지 기억하고 그 말씀을 행해야 되는데, 기억한다 하는 거 그저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그 말씀이 나와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정작 필요한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통해 나오지 못한다 하면 그 말씀 기억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필요할 때에 말씀이 나와야 돼요. 필요할 때에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필요할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그것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사람들로 인해서 자꾸만 시험이 된다, 사람 때문에 시험이 된다 할 때에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다. 이 세상에서는 모두가 함께 그저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하는 말씀이 사람 때문에 자꾸만 어려움 겪을 때 기억이 나야 되는 겁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할 때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 겁니다. 봉사하다가 교회 일을 하다가 또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낙심하게 될 만한 일을 만났다 할 때에 그래, 하나님만 흥하면 된다. 나는 쇠해져야 된다. 그 말씀이 그 순간에 기억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딱 앉았을 때에 기억나야 돼요. 오전에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이 기도하는 순간에 또 기억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 해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듣고 배웠어도 기억하지 못한다 하면 듣고 배우는 것은 그저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 독에 밑이 빠졌는데 물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흘러나가는 겁니다.
물을 붓는 수고는 열심히 하고 있죠. 바가지로 열심히 물을 붓고는 있는데 나중에 꺼내 쓰려고 보니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뭔가 열심히 담기는 담았는데 필요한 순간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밑이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밑이 뭐죠? 기초인 거예요. 기초. 기초인 겁니다. 우리의 기초는 누구라 그랬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그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채우고 또 채우고 그 말씀으로서 지어져 가고 그 말씀으로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아무리 배웠다 할지라도 기억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초 위에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쌓고 그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생활이 돼야 된다. 특별히 예수님이 기초다 하는 거 뜻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초가 되신다. 예수님이 기초가 되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기초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초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모든 일을 예수님 그 위에서 우리가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초로 삼고 그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배워서 기억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기억하는 데까지. 그래서 그 말씀이 나와야 돼요. 누가 쿡 하고 찌르면 그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뭐죠? 무슨 쌀푸대 같은 거? 쌀푸대. 그 안에 쌀이 가득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쌀푸대 가서 송곳으로 콕 찌르면 어떻게 되죠? 쌀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찌르면 쌀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돼야 돼요. 누가 와서 콕 찔러도 우리 속에서 말씀이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기억나고 누가 와서 한 대 때려도 말씀이 흘러나오고 누가 와서 욕해도 말씀이 흘러나오고 누가 와서 찔러도 말씀이 흘러나올 정도로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밑빠진 독이 되지 않도록 기초가 바로 되고 예수님을 기초로 삼아서 그 위에서 말씀을 쌓는 생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겜 사람들은 어찌됐든 또 이 기드온 아비멜렉도 그렇고 이 배우고 들었던 그러한 말씀을 지금 다 기억하지 못하고 욕심으로 기울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사람들이 요담에게 이를 알리니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말하였다. 세겜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 요담만 살아남았는데 요담이 이 세겜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지금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이거 웬만한 용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드온의 여롯바알의 아들들을 지금 다 잡아 죽였는데 요담이 살아있다는 것을 세겜 사람들이 보면 이 요담도 살아남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이 또 아비멜렉이 분명히 죽이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요담은 이 산 위에 서서 세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을 책망하되 담대하게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이 권면의 말을 당신들이 잘 듣고 그대로 고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주실 것이다 하면서 지금 책망하며 또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8절에서부터 쭉 내려보면 나무들을 비유로 삼아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세우고자 하여 올리브 나무에게 말하기를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하니 올리브 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내 기름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흔들거리겠느냐 하였습니다. 먼저는 올리브 나무를 예로 든 겁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에게 많은 나무들이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랬더니 올리브 나무가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을 어떻게 버리고 너희들에게 가서 왕이 되겠는가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올리브 기름, 이거 참 귀하게 쓰이는 그런 기름인 겁니다. 그 구약 시대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직분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죠? 그렇죠. 왕, 또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 직분을 맡은 그러한 자에게는 기름을 부었는데 그때 붓는 기름이 이 올리브 기름인 겁니다. 올리브 기름.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은 참으로 귀하게 쓰이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 올리브 나무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러한 기름을 내는 그 일을 그만두고 어떻게 가서 왕이 되겠느냐, 나는 할 수 없다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10절에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또 부탁했더니 무화과 나무도 어찌 달고 좋은 내 과일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흔들거리겠느냐. 이 무화과 나무도 달고 좋은 그러한 과일을 내는 그런 일을 그만두고 가서 왕이 될 수 없다 하고 말했고, 그랬더니 12절에 이번에는 포도나무에게 가서 똑같이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포도나무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흔들거리겠느냐. 그래서 이 포도나무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을 내가 중단할 수 없다. 그 일을 나는 계속해야 된다 하면서 또 왕이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14절에 그러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말하기를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하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으려면 와서 내 그늘을 피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사를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반면에 가시나무는 자기가 왕이 되겠다 하고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이 앞서 비유로 든 새나무, 올리브 나무나 무화과 나무나 또 포도나무나 이 새 나무는 자기들이 열매 맺히는 그 일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열매 맺히는 그 일을 잘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그 일을 우리는 계속하겠다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왕이 되겠다는 그러한 욕심을 버리고 그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만 잘 감당하면서 열매 맺는 생활을 해나가겠다 하는 것이 이 새 나무의 지금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기 자리에서 열매 맺는 생활 잘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열매 맺는 생활 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을 주며 유익을 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복된 귀한 그러한 일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일,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 열매, 올리브 나무는 올리브 열매를 맺는 그 일, 열매 맺는 그 일만 잘하고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죠. 우리 봉사하는 그 일만 봐도 참 여러 가지 위치에서 자리에서 수고하시는 그러한 분들 참으로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 토요일 날 나와서 그 청소하시는 것도 돌아가면서 물론 하고는 계시지만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특히 요즘같이 이 날씨가 무더운 이러한 날씨 가운데서 뭐 에어컨 틀어놓는다 해도 이 예배당이나 이런 안에만 시원하지 뭐 계단이 시원하겠어요? 화장실이 뭐 시원하겠어요?
시원한 거 하나도 없고 힘들고 육신적으로는 어렵고 또 하기도 싫은 마음이 들 만한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에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애쓰면서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청소하시는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봉사하는 거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식당에서 음식 봉사하시는 분들도 평일에 시장 보고 또 우리 주일날은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뭐 쉬지도 못하고 오전 내내 음식 만드는 겁니다. 음식 만들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점심때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쉬지도 못하고 오늘도 뜨거운 불에서 가지 볶는다고 아까 그러시는데 뭐 가지도 볶고 뭐 필요할 때는 또 이것도 만들고 밥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 누가 억지로 시키면 뭐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써 그 모든 일들 감당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뭐 사소하게 보이는 어느 일 하나도 사실은 대충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도 없어요. 우리 뭐 주차장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이 땡볕에 밖에 서서 주차 안내하는 거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일입니까? 하지만 그 무더위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주차 안내하며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 전에 준비 찬송 하시는 것도 우리 뭐 아무거나 시간 되면 나와서 그냥 찬송 인도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보면은 항상 준비 찬송 하시기 전에 일정한 시간 동안 많이 기도하시고 또 찬송가 어떤 곡을 불러야 되겠다 미리미리 다 준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 준비할 수 있도록 또 그것도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참 가시나무처럼 그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면서 왕이 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높여주고 사람들이 뭐 다 알아주고 명예와 물질 다 따라오고 누구는 그런 일 하고 싶지 않겠어요? 다 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자리에서 내가 열매 맺는 생활을 하는 것이 나의 본분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여기신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니 왕이 되어달라 할 때에 욕심 부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열매 맺는 생활 잘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각자에게 주신 자리에서 열매 맺는 생활 잘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자신은 열매를 맺을 때도 있지만 또 다른 성도를 생각할 때에는 우리 자신이 그 걸음이 돼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걸음이 돼야 될 때도 있어요. 걸음이 있어야 나무의 열매가 잘 맺히지 않습니까? 걸음이 없으면 나무의 열매가 온전히 맺힐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기 싫고 더럽고 힘들고 그러한 일이지만 참으로 내가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썩어지고 내가 없어지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일들 내가 함으로써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믿는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썩어지는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필요할 때에는 걸음과 같은 그러한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때로는 물과 같은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분명히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가시나무는 어떻지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게 가시나무인 겁니다. 열매는 없고 그저 다른 나무를 찌르는 그러한 가시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이 가시나무가 왕이 된 것과 똑같다 하면서 지금 요담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될 만한 실력도 하나도 없고 왕이 될 만한 명분도 없고 인격도 갖추지 못했으면서 가시와 같이
남을 찌르고 고통을 주면서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에게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제대로 된 열매 하나도 없지만 다른 사람, 특별히 그 형제들 다 잡아 죽이고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주면서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일은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이제 여러분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는데 과연 여러분이 진실하고 순전하게 행한 일입니까? 이것이 과연 여룻바알과 그의 집안을 선대하며 그의 업적에 보답하는 일입니까? 내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싸워 여러분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냈는데 여러분은 오늘 내 아버지의 집을 대적하여 그의 아들 70인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자식인 아비멜렉이 여러분의 형제이므로 그를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한 일 진실하고 순전한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순전하지 못한 악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옳지 못하고 사람 앞에서도 바로하지 못한 그러한 일이다 하면서 책망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악한 일이다. 세겜 사람들 당신들이 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겁니다. 악한 일을 한 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 만일 여러분이 오늘 여룻바알과 그 집안에 행한 일이 진실하고 순전하다면 아비멜렉 때문에 기뻐하고 아비멜렉도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족속을 삼킬 것이며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족속에게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삼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서로에게서 이 불이 나와서 서로가 서로를 삼키고 서로가 서로를 망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거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인애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애가. 오늘 오전에 보았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애를 베푸셨다. 오늘 나오는 세겜 사람들과는 정반대인 겁니다.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공의를 행한다. 진실하게 주님과 동행한다. 함께한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크신 인애인 겁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그러한 자에게 반드시 임하는 겁니다. 하지만 세겜 사람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지 못하고 순전하지 못하게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담이 이렇게 세겜 사람들을 책망하며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요담이 자기 형제 아비멜렉을 피해 부엘로 가서 그곳에서 살았다. 이 요담이 세겜 사람들을 책망했지만 그 사람들이 요담의 말을 듣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요담의 말을 잘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이 요담이 도망갈 필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요담이 아비멜렉을 피해서 멀리 가서 산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요담의 책망을 들었을 때에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그 요담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핍박하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요담이 멀리 피해 가게 된 겁니다. 이 책망과 권면을 하시지만 그것을 끝까지 듣지 않으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서 책망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하지만 우리가 그 책망을 듣고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살라고 내버려 두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안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악한 마귀는 이때다, 잘 됐다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고, 그러니 계속해서 죄짓게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것이고, 또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여겨주심이 없으니 육신적으로도 늘 불안한 가운데, 늘 고달픈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가인과 라멕 보았잖아요. 가인과 그의 후손 라멕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망하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책망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니 그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 차게 된 겁니다. 그러니 라멕에 있어서는 나를 해하는 자는 벌을 77배나 받을 것이다 하면서 그 세상의 제도와 그런 규례로서 자기를 좀 지켜보려고 하는, 하나님께 피해 들어가지 않고 세상의 힘으로써 자기를 지켜보려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왜? 두려운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과 권면을 잘 받고 그때라도 돌이켜야지,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완고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내버려.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도 요담을 통해서 책망을 받았지만 그 책망을 받고 돌이키지 않으니 요담이 그들을 두고 멀리 그냥 가버린 겁니다. 내버려 두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3년 동안 다스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으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아들 70명이 당한 잔악함을 갚으셨는데 그들을 죽인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자기 형제들을 죽이도록 아비멜렉을 도와준 세겜 사람들에게 그들의 피가 돌아가게 하셨다. 그래서 마지막 25절에도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대적하여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들을 매복시켜 놓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강탈하게 하니 그 일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졌다. 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지난 겁니다. 3년이 지났어요. 요담이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진실하지 못하고 순전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할 것이다 했는데 3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는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 탈 없이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세겜 사람들은 별일 없이 3년 동안 잘 살아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죄를 잊으셨겠는가? 그렇지 않은 겁니다. 3년의 시간 동안 비록 우리가 볼 때에는 이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했으니 공의의 하나님의 그 공의에 비춰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불이 내게 하셔서 그들을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데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3년 동안 잘 살았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잊으셨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은 겁니다. 3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잘 살았다고 해서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저절로 용서되었는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 3년의 시간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하지만 그 3년의 시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담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배신하고 치고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잠시 가만히 두신 거예요. 잠시 가만히 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편에도 보면 여러 말씀들 나오지만 악한 자들 잘 된다고 해서 시기하지 마라.
그런 말씀도 여러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37편에도 쭉 그런 말씀이고,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번성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라. 그들이 지금은 푸른 나무와 같이 서 있지만 머지않아서 금방 시들고 다 말라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또는 5년 동안 10년 동안 잠시 가만히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도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도 긍휼히 주시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도 그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 혹시 3년의 기간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악을 행했는데 아무 탈 없이 잘 살고 있고 오히려 세상에서 일은 더 잘 풀리고 더 잘 살고 있는 그러한 때도 있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잠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분명히 책망하시는데, 분명히 우리를 권면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인애가 임한다. 하지만 이 아비멜렉 세겜 사람들처럼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순전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 가시나무와 같이 남에게 고통을 주면서 욕심으로 나아가고 그 일에 동참한 자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으니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열매 맺는 생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열매 맺는 생활 잘 해나가고, 특별히 우리가 듣고 배운 말씀 잘 기억하여서 필요할 때에 그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믿는 생활이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비멜렉이 참으로 욕심으로 기울어져서 거짓말과 또 감정과 인정에 호소하여 세겜 사람들을 또 미혹하였을 때 그들도 그 가운데 함께 참여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3년 동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지만 끝끝내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말씀대로 진노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겨나가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